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
힘주신다. 말씀으로 구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 아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주님의 집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셨기에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지 않은 적 없고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지금껏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기며 버티며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로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저희들만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형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또 그래서 형통함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다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에 주저없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막막하고 또한 모두가 혐오와 서로의 시기와 질투의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령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저희들의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보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시기와 반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아침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도울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위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고 결과를 받은 친구들도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월에 모두 대학을 입학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또 병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온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과 140면 사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거의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한 달 가까운 삶을 살면서도 내가 이룬 일도 있고 이루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룬 일을 바라보면선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불평을 내뱉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손에 그 들려진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결과물이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감추며 올바르지 않는 과정의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을 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손에 아주 작은 것이 들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요,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이 작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나의 믿음의 성숙함의 결과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게 있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의 그릇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87년도에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참 복음성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한번 부를까? 오덕철 집사님이 색소폰 불어주고 내가 한번 불어볼까? 그러다 참았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슬픔과 외로움에 갈 길 모르는 나에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나와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묻는 거죠. 더욱이 요즘 이 코로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 너무너무 지쳐있고 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발달해서 마음만 먹으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도 영상통화가 가능한 그 어떤 시대보다 소통이 원활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오히려 세상 속에서 훨씬 더 고독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3년째 지금 이 언택트 시대를 산다잖아요.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살게 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큰 위기가 질병보다 오히려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만났던 사람들,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끌어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요 서로 악수조차도 거절하는 주먹질하는 시대 아닙니까? 주먹질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가 지치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
나와 동행해 줄 사람 누구 없느냐고 애타게 찾는 이 노래의 가사가 마치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복음성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혼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말을 남겼지만 그분이 말 남긴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고 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2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셨다. 말하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고 누군가와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음에도 굳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게 편한데 괜히 교회 갔다가 말이죠. 골치 아프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우리의 표어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3주 동안 복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표어가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되려면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관심 갖고 우리가 이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들과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냥 옆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저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또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쟤들이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럼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길로, 엠마오라고 하는 그 길로 가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들의 불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눈이 떠지게 되는 때가 언제였냐?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과 헤어져서 계속 길을 걷고자 하셨으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시고, 날도 어두웠는데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머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이 엠마오의 길은 우리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절망적일 만큼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같이 길을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과 그냥 동행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 큰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는데, 나중에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놔두시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생기고, 그리고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받으면, 말씀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이 과정 가운데 벌써 거의 한 달을 살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나침판과 같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삶과 늘 동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해 주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지역에 세워져 있으니 지역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저 동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 기도하고 그 걸음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 이미지가 실추되었어요. 재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천지에서 비밀 집회로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잘 알기 때문에 잘 됐다, 이번에 하나님이 그냥 저 신천지를 쓸어버리시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천지도 교회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교회가 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냥 마치 무슨 엉터리 집단처럼 매도가 됐어요. 다른 데서도 엄청 많이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교회가 나오면 뭐 교회에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뭐 확산이 됐다. 교회에서 밥 먹어서 그렇게 확산이 됐다. 여러분, 식당에 안 가십니까? 식당에 가면요, 제가 우리 오덕철 집사님한테 소개받은 저기 노년 영동시장에 탕탕집이라는 데를 가면요, 거긴요 거리두기 없어요. 그냥 꽉 차 있어요, 사람이. 그럼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확진 안 되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확진된다는, 이게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아니, 버스에 사람들 가득 채워 전철에 가득 찼는데 교회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가 이 모든 바이러스의 그 온상지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까? 문제는 이미지가 그렇게 확 씌워졌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씌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이 방역하고 할 때 정말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서초구청 공무원들, 잠원동 동사무소 공무원들 매주마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백넘버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 장부도 잘 해놓고 방역도 한다는 걸 다 증명했더니 우리 교회는 벌써 안 온 지 1년 반 이상 됐어요. 다른 교회들, 오는 교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온상지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구축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고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지라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혼자 왔습니다. 신랑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 교회는 가야 돼.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신성교회가 있어 불편해. 저 교회는 위험해. 저 교회 때문에 아주 불편해. 불안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 저 신성교회께서 우리가 참 고맙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뭔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잘 연합해서 합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노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200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도 있었고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교회가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가 길었을까요? 미움과 박해를 받았을 때가 길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 더 길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추종자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예수쟁이, 처음엔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별명이 되었고 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영어 단어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별명이에요. 두 번째 별명은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 로마 제국을 덮친 무서운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두 번에 걸친 큰 치명적인 역병이 일어났는데 1차 역병은 주후 165년부터 180년까지 15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그때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 3분의 1가량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역병도 249년에 시작돼서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 정도가 죽었고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추정될 정도로 엄청난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가족끼리도 외면하고 병자를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예수쟁이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간호하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환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사람들에게 덮을 것과 쉴 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죽은 사람들을 가족들을 대신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쟁이들은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며 이 사람들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이후로 기독교는 훨씬 더 급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광고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주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역전의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 역전의 은혜, 더 큰 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랑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하게 된다면 지금 교회를 향한 조롱과 세상의 손가락질이 오히려 인전과 존경으로 바뀌어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동행하자 하는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웃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고 표어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함께 함으로 이 말씀을 힘삼아 이웃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더욱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신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송을 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가난과 고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가 설 연휴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교인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큰 떡입니다. 네. 그 저기 전라도에서 햅쌀로 떡을 쪘대요. 그렇다고 벌써 이제 저 떡으로 떡국 끓여 드신 분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가셔서 사랑으로 떡을 잘 떡국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네, 하나씩 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간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릴 때 설 명절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예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오셔서 받아가시고, 혹시나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저 마장동 저 뒤쪽에 있는 성심교회가 재직 헌신 예배를 와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학 입학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취직하고 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길이 열리고 풀리고 그들이 창대해지는 걸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광고할 일이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일어나시죠.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11조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감사 예물, 장학, 건축, 구제, 선교, 1,000번제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에 아름답고 능력있고 향기나게 사용되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밝히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더 풍성해지는 형통케 되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또한 이웃과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합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